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7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다 같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읽을까요? 시작.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면. 다시 한번 시작.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빌딩 붕괴 소식들이 종종 들리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붕괴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고 요즘은 이제 건물들이 튼튼히 졌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좀 덜하지만 제가 이제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 1995년 사건인데, 그때 이제 삼풍백화점, 서초동에 있는 그 삼풍백화점이라고 아주 고급 백화점이에요. 이 백화점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어요. 한쪽 동이 그냥 한꺼번에 무너졌는데, 이게 물론 벌써 한 30년 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백화점에서 그 당시가 한 6시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장을 보고 막 이럴 때예요. 사람들이 참 많을 때인데 직원들을 포함해서 한 500여 명이 이때 목숨을 잃는 그런 참사가 이때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6년 대만에도 진도 6.4의 지진이 있었는데, 이때 웨인간진룽 빌딩이 마치 두부가 이렇게 부서지듯 무너져 내려서 114명이 14명의 사망자가 이제 발생한 아주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습니다. 대만 현지 언론의 이 표현 때문에 이 두부 빌딩 붕괴라고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이 두부가 이렇게 으깨지듯이 이렇게 무너졌거든요. 그런 사건입니다. 나중에 이제 붕괴된 건물 사이에서 이제 사람들 구조하고 막 이러는데 그 있어야 될 철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벽 사이에서. 그리고 거기에 버려진 식용유통 같은 그 철통 같은 거 있잖아요. 깡통 같은 거, 그런 걸 중간에 잔뜩 이렇게 넣어놓고 스티로폼 같은 거 막 잔뜩 넣어놓고 이러니까 이게 하중을 견디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건물들은 멀쩡했죠. 올해 3월에 미얀마에서 7.7의 강진이 있었어요. 당연히 미얀마는 큰 피해를 입었는데, 하지만 더 큰 화제거리가 있었는데 미얀마에서 1000km 정도 떨어져서, 1000km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한 더가 일본까지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1000km 정도 멀리 떨어진 이 태국의 태국 방콕의 30층 고층 건물을 거의 완공 단계인데 이 중국 건설회사가 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누군가 이 동영상을 그 자리에서 찍은 거예요. 그 자리에 찍었는데 이거 확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방콕의 다른 고층 건물들은 흔들리긴 했지만 멀쩡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고 난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같이 부실공사인 거예요. 이 건물들이 다 부실공사예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고급 백화점이야. 멀쩡하던 건물들이 벽과 기둥에 있어야 될 그 철근들이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게 없고 누군가가 식용유 깡통 같은 거 대신 넣기도 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기준에서 떨어지는 이 철근과 재료들을 써서 그러는 과정에 누군가 이 철근 빼먹으면서 누군가가 불법적인 이득을 얻은 거예요. 누군가가.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건물 하나를 새로 건축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큰 돈을 들여야 되는 일이고
큰 수고가 따르는 일이고, 그 건물을 지면서 그 건물주는 얼마나 많은 거기에 애정을 넣겠습니까? 그런데 이 겉모양의 그럴듯한 초호화 고층 빌딩이라도요, 여러분, 모래 위에 세워졌다면, 성경 말씀대로 모래 위에 세워졌다면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석 위에 세워졌다면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웬만한 지진에도 끄떡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시작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또 시작하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여러분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는 선물은 물질이 아니더라고요. 물질이 아니고 사실은 고난부터 허락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이게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견뎌내. 오히려 더 큰 자산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 위에 그렇게 세워가시는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들을 이미 시작했다고 해도 그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나의 회막을 준비하라.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회막을 준비하라. 자, 하나의 민족이 이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를 통치할 헌법이에요. 법률이에요. 그게 있어야지만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나라는 있는데 법이 없다면 뭐 뒤죽박죽이죠. 뒤죽박죽이 막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이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산까지 만 2개월 만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을 위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게 이스라엘을 통치한 법이었어요.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 그런 내용들, 십계명과 율법의 여러 규율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나눴는데,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들 말씀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모세의 형에게 몰려왔습니다. 아론에게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론이 금을 가져와라. 금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그걸 가지고 애굽에서 모든 백성들이 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피스라는 애굽의 송아지 우상입니다. 그 아피스라는 송아지 우상을 아론이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할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시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망이 없는 백성들이구나 하면서 진멸하시려고 하시는데, 모세가 대신 회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멸하시지 않도록 간청하고, 차라리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 백성 살려주세요, 무지한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지도자로서 굉장히 멋진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모세가 간청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는 그런 내용이 32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이때는 출애굽한 지 약 3개월 정도, 3개월 한 열흘, 모세가 40일 뒤에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3개월 좀 넘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직 성전이나 뭐 성막이나 뭐 이런 것이 없었을 때인데, 모세는 백성들이 텐트를 여기저기 쳤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하나의 텐트를 쳤어요.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의 이름을 회막, 모일 회자를 쓰는 거예요. 회막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Tent of Meet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 Tent of,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자, 모세가 진으로부터 구별하여서 멀리 떨어뜨려서 그것을 회막이라고, 천막을 회막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곳, 또 우리로 치자면 기도의 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그 회막에서 늘 기도하고 주님께 묻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과 응답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했던 곳이 바로 그 회막이라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11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회막으로 들어온 모세와 마치 친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인물은요,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 외에는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교제했던 사람은 성경 속에 더 이상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랬던 인물이에요. 자, 그만큼 회막이란 곳은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모세가 60만 명, 어린아이 여자까지 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힘과 영적 능력은요, 이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여러분 자주 만나고 자주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런 사람에게는 유대감이 깊어지죠. 유대감이 형성이 돼요. 유대감이 형성되면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의 깊은 얘기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유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자마자 자기 비밀 얘기, 속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사람 믿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여졌을 때, 이런 친밀함이라는 것은 결국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함이다, 그걸 말합니다. 깊은 신뢰 관계죠. 여러분이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큰 돈을 맡기고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중요한 미션을 맡기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신뢰 관계가 쌓인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물질도 맡기고요, 권력도 맡기고요, 큰 사명도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시인 시편 27편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한 나라의 임금이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뭐든지 다 즐기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하지만 그의 평생에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한 가지 일을 구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사사시대 때부터 오랫동안 산 위에 방치되어 있었던 이 법궤를 왕궁으로 옮깁니다. 왕궁으로 옮겨서 그것을 다윗의 장막을 쳐요. 텐트를 하나 칩니다. 텐트를 하나 치고 그곳에 법궤를 모셔놓고 그곳에서 다윗은 날마다 예배합니다. 이때까지 성전이 없었어요. 날마다 예배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기뻐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6개월 신앙생활 했던 우리 형제 하나가 10년 만에 아기 낳고 다시 이제 부인이랑 아기랑 같이 이제 여기를 오는데, 저기 막탄에 굉장히 고급 리조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얻었는데, 그런데 여기 오고 싶대.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도 막탄에 여기 세부에 가면은 만날 목사님 사모님이 있으니까 꼭 가자. 그래서 여기를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우리 인연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인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여기 또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즐길 거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들 많아요. 하지만 다윗이 원띵, 바로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구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다윗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계속되던 때에도 늘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의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종전 이 야전 사령부를 순회했는데, 막사에 머무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장병들도, 참모들과 장병들도, 병사들도 그가 막사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막사에서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제 비서실장, 참모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하얀 수건을, 저 천막 있죠? 저 천막에다가 하얀 수건을 다 걸어놓고 그 링컨이 기도하는 동안에는 모든 면회를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한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지금까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유명한 대학교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링컨은요, 초등학교 2학년 9살까지 학교 다닌 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 학교를 다니질 않았어요.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렇지만 그런 대통령이요, 어떤 유명한 대학교에서 대단한 가문에서 탄생한 게 아니라 기도의 천막에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기도의 천막에서. 그리고 그는 남북전쟁을 종식하고 미합중국을 탄생시키고요, 수많은 노예를 해방시켰던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 사건이, 이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없으면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져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장소인 나의 회막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회막. 여러분의 회막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주일 예배도 있지만 아침 예배가 또 있잖아요. 아침 예배. 이 아침 예배, 또 아침 예배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는 굿모닝 채플 같은 거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천막, 여러분의 주님과의 만남의 그 장소인 그 회막에 매일 그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도 공통점이 뭐예요? 나만의 회막이 있었어요. 나만의 회막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그 회막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준비하거나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회막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회막에서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고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께 직접 받으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직접 받으라. 자,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목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목사로서, 설교자로서의 이 사명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설교를 이 개척하고서는 굉장히 많이 했죠. 4,000번을 넘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십 년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개척해서는 한 4,000번을 했고, 근데 설교라는 거 언제나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설교 쉽지 않아요. 늘 어려워요. 늘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해주세요. 우리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매주일 설교 본문이 정해지는 것도, 설교 내용을 준비할 때도 꼭 기도해요. 주님, 왜 이 본문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혀가 둔한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의 지식과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해내고 내가 만들어낸 어떤 강의나 설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흉내조차 낼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도 드리는데,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사람이 만들어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부흥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성도들도 많고, 또 요즘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도 참 좋지만, 저는 하나님의 부흥에 늘 목이 말라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 부흥이 온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좋은 분들 많지만, 교회 분위기 너무 좋지만, 그 하나님의 부흥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될 때 제가 말이 어눌하고 또 설교를 못해도 저에게 특별한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가 교회 마당만 밟아도 그 마음에 막 감동이 있을 거예요. 성전 계단을 올라오는 중에 벌써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강한 임재 가운데 눈물로 예배하게 될 겁니다.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찬양팀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은혜가 이 하나님의 부흥 때 시작될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예배당만 오면 눈물이 나고 그렇게 감사가 되고 감격이 있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흥은 제가 만들어내거나 제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날고 기고 뛰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교회에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의 영적 권위는 그가 애굽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귀족 교육을 받았고 타고나길 워낙 잘났기 때문에 그가 쓰임 받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영적 권위가 온 게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은요, 바로 그 이후에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입니다. 무려 40년 양을 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가장 비천한 곳에 떨어져 있었던 존재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가장 전성기라고 세상적으로 가장 전성기라고 생각할 때 부르신 게 아니라요,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의 영적 권위는요, 자기가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었어요. 귀족 교육 받아서 거기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에 불과했던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능력도 받고 또 인도함도 받게 된다면 참 좋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으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게요, 거기에 되겠어요. 두 번째는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의 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요, 없던 것을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고 그와 자주 대화하고 그를 통해서 뭔가를 느끼고 배운다면 나도 모르게 점점 그분을 닮게 돼 있는 거예요. 때문에 모세처럼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자연스럽게 창조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자동차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헨리 포드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12살 때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급히 가는데 느려 터진 이 마차를 타고 오느라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게 한이 되어서 나는 언젠가 말없이 달리는 마차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허황된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헨리는 15살 때 학업을 접고요, 기계공이 됩니다. 기계공이 되고 나중에는 기계공으로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스펙을 쌓아갔어요. 능력을 쌓아갔습니다. 기술을 쌓아갔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회사가 어디였냐면 에디슨 회사였어요.
발명가 에디슨 아시죠? 그 발명가 에디슨 회사로 들어가게 돼서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많은 걸 배우죠. 어느 날 헨리는 에디슨에게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 말없이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핀잔을 주거나, 야, 말도 안 된다 이러겠는데, 에디슨, 오,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고, 한번 그 자동차 한번 만들어 보라고 막 크게 격려해 줬대요. 그런데 포드가 나중에 그래요. 에디슨은 지금껏 자신의 아내, 이 포드의 아내 말고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이해해 준 두 번째 사람이었다고 크게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세에 포드 자동차를 만들고요, 미국을 자동차 왕국으로 올려놓으면서 자동차 왕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의 80세 생일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현이 불가능한 꿈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될 정도의 허황된 계획을 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날 믿어주던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든지 간에 아내만은 날 믿어주고 불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헨리 포드 역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디트로이트에 있는 이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는 이런 말이 있어요.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남편이 허황된 꿈을 꾸는데 그걸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러느라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헨리 포드와 그의 아내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꿈을 꾸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적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만남의 장막인 회막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사람들 자체가요, 다 이런 회막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그렇고요. 그리고 포드의 아내 역시 바로 그 기도의 천막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정리해 볼게요. 시작. 나의 회막을 준비하라. 하나님께 직접 받으라.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회막을 준비하라. 하나님께 직접 받으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회막이 있어야 돼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어도 보고,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냥 앞만 보고 막 달리지 마시고 짬을 내서, 하루 종 짬을 내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지혜 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지혜 주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예요. 창조적 능력 주실 거예요.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만의 회막, 아침 기도회나 굿모닝 채플이나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회막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받아보세요.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같이 드릴까요?